예수의 존재는 단순한 전설에 불과한가?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 뒤에 숨겨진 진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기 위해 놀라운 18가지 고고학적 발견을 공개할 것입니다. 제18위 빌라도의 석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존 당시 로마 총독 본티우스 빌라도의 존재를 증명하는 고고학적 유물입니다. 이 석판은 1961년 지중해 연안의 카이사리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해안가의 석판에는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으며 황제를 찬양하는 신전을 건축하도록 빌라도가 의뢰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성경에 등장하는 빌라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며 성경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이는 곧 예수를 포함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명령한 유명한 인물이며 빌라도 석판은 본티우스 빌라도의 이름과 총독이라는 직책이 기록된 유일한 유물입니다. 제17위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다윗성에 위치한 성경에도 등장하는 고대 예루살렘 남부의 대형 저수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맹인을 치유하여 눈을 뜨게 한 장소로 등장합니다. 예수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이 못에서 씻으라라고 지시하자 그가 지시에 따라 씻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 그의 눈이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저수지는 기원 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포위전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고 몇 세기 동안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이 저수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주변에 못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적의 이야기는 허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04년 고고학자론이 라이히와 엘리 시클론에 의해 발견된 이 연못은 예수가 살았던 시대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 연못의 발견으로 인해 예수가 일으킨 기적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제16위 야고보의 뼈 상자는 잘라낸 돌로 만든 길이 50cm, 폭 25cm, 높이 30cm의 뼈를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측면에는 로제트 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아람어로 야고보, 요셉의 아들, 예수의 형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기원 하나 세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고보의 뼈 상자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로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결국 신앙을 위해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상자가 진짜라면 예수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자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2002년 발견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 학자인 소르본 대학의 앙드레 르메르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아다 야르덴이 이미 감정을 했지만 이스라엘 고고학 청장은 새로운 학자 그룹의 재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15위 토리노의 수에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유물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당한 후 시신을 감쌌다고 여겨지는 천입니다. 이 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천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14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리드라는 마을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57년부터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보존되고 있으며 천의 길이는 4m, 너비는 1m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때 흘린 것으로 보이는 혈흔과 남자의 형상이 천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덤에 있던 예수의 시신이 이 천에 기적적으로 형상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형상의 구조는 필름의 네거티브와 유사하다고 설명되며 중세의 기술로는 이러한 위조가 불가능했고 천에 남은 혈흔도 성경에 기록된 상처와 일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14위 예수의 배 또는 예수보트는 1986년에 발견된 기원 하나 세기의 고대 어선입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부에서 발견되었으며 길이 8.2m, 폭 2.3m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는 어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여행한 장소로 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갈 알론 센터, 일명 갈릴리 기적센터에서 예수의 배는 소중히 보존되고 있으며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탄소 연대 측정이 이루어져
이 어선이 예수가 살았던 시대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어선은 예수나 그의 제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가 호수에서 폭풍을 잠재웠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13호 성스러운 못.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용된 못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못은 예수의 십자가형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못들은 각각 따로 발견되었으며 하나는 1990년대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하나는 1970년대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오랜 논란과 추측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못은 이것들만이 아닙니다. 이 녹슨 로마식 못은 텔아비브 대학교에 전달되었고 발신자 없이 익명의 상자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못은 예수의 재판을 주관했던 유대교 대제사장의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이 못이 대제사장의 뼈가 담긴 상자와 동일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못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예수가 살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 근처에서 발견된 이 못은 예수의 십자가형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12위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예수는 처형된 후 부활하여 두 제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해지는데 그 사건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위치는 연구자들과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엠마오일 가능성이 있는 장소 중 하나는 엠마오 니코폴리스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아일론 캐나다 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성경에 언급된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들이 만난 인물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이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며 먹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가 예수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음식 나눔은 매우 중요하고 큰 사랑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 행동을 통해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에우세비우스는 그의 저서에서 니코폴리스를 성경의 엠마오로 단정지었으며 15세기 신학자 제롬 역시 니코폴리스의 교회로 기록했습니다. 비잔틴 양식의 교회와 로마 시대의 공중 목욕탕 등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11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특히 요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형, 부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강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태 복음서는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구세주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가 복음서는 예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전도의 어려움을 묘사합니다. 누가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를 상세하고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 복음서는 예수의 신성함과 기적을 강조합니다. 학자들은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분석합니다. 복음서와 다른 역사적 자료, 목격자 증언, 고고학적 발견 등을 비교하여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12. 막달라. 막달라는 성모 마리아의 출생지로 여겨지며 막달라의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갈릴리 호수변에 번성했던 도시로 하나 세기 시나고그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쇠퇴해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스페인의 가톨릭 주최로 막달라 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하나 세기 시나고그 중 하나입니다. 이 시나고그에는 기원전 5년에서 63년까지의 동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예수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도 있었습니다. 또한 막달라의 돌이 발굴되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장 오래된 유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막달라는 마리아의 출생지로서 기독교 문헌에 기록되기 시작했으며 6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이어진 문헌들에서 막달라의 교회와 마리아의 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9위 베들레헴 인장.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최근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2700년 된 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대 유물은 성경 이외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사례로 여겨집니다. 이 인장은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으며 베들레헴이 성경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도시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연결된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인장의 발견은 베들레헴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첫 번째 유대 신전 시대에 번성했던 시장으로서의 베들레헴의 존재를 확인시켜줍니다. 이 인장은 직경 1.5cm로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아마도 세금 관련 문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인장은 동시대의 도자기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그 연대와 신뢰성이 추가로 검증되었습니다. 인장에 새겨진 글자는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베들레헴은 예수의 탄생지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의미가 깊은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베들레헴의 성탄교회와 베들레헴 순례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8위, 오에도의 스타리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방패는 84cm의 높이와 53cm의 너비를 가지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얼굴을 덮고 정화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유물의 역사는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파괴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서 스페인으로 운반되었습니다. 11세기 이후에는 오에도 대성당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십자가에 달려 질식한 사람의 얼굴에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혈액과 체액이 섞인 얼룩에는 팔레스타인, 작은 오에도 톨레도, 북아프리카, 예루살렘 등지의 꽃가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에도의 스타리오에는 AB형 혈액이 묻어 있었으며 얼룩과 얼굴의 수염에 20점 이상의 유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매우 흥미로운 분석 결과입니다. 7위, 나자렛 비문은 그리스어로 새겨진 비문입니다. 1925년에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문의 정확한 시기와 연대는 불확실합니다. 비문 자체는 하나 세기로 그리스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문은 19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덤을 훼손하는 행위와 그 처벌에 관한 로마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문은 파손되어 있어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제가 무덤이나 장치의 훼손을 금지하는 명령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나자렛 비문과 나자렛의 관계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자렛이라는 이름이 비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자렛 비문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의 빈 무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비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로마인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덤의 난장판으로 인해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6위, 터키 경찰에 의해 천년된 성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2015년에 터키의 토카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삼도업자들이 성경을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회수되었습니다. 표지는 손상되었지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긴장감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의 이미지 외에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문장은 고대 아시리아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 언어는 언어학적,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중세의 여러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성경의 발견으로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세계에 퍼진 기독교의 귀중한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희미한 페이지와 긴장감 있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석이나 고대의 효과도 발견되었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5위, 베데스다의 연못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유적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가 기적의 힘으로 병자를 치유한 장소입니다. 이 연못은 5개의 회가 찍혀 있으며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9세기 후반의 발굴 조사로 베데스다의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벽으로 구획된 연못으로 2개의 직사각형 풀장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은 유대교의 의식에서 정화를 위해 사용된 목욕탕으로 여겨집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믿어졌지만 10초가 지나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환자들을 예수가 치유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가 행한 기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당이나 교회 등 다양한 추가와 변경이 있었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4위 론 와이어트는 미국의 아마추어 고고학자로 그는 방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방주가 예수가 처형된 장소의 지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방주란 성경에 적힌 10개의 명령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방주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으며 방주를 보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론은 1982년에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이미 예언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지하실에서 방주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지하실은 제1성전의 잔해와 동물의 뼈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론이 방주의 자비의 좌석과 예수의 결혼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비의 좌석은 방주 덮개를 의미합니다. 그는 방주 위의 천장에서 마른 검은 물질을 보았으며 그것이 예수의 피라고 믿고 있습니다. 3위 카야의 납고람입니다. 카야의 유골이 담긴 납고람으로 그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으로 예수의 처형을 명령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그의 가족묘를 예루살렘 근교의 고대 동굴에서 발견했습니다. 납고람에는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이 해져 있으며 하나 세기 후반의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의식용 상자입니다. 납고람은 희귀한 로제트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카야의 아들 요셉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납고람의 발견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의 실존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의 실존과 그가 행한 기적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증거입니다. 이 뼈가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를 포함한 인물의 뼈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의 뼈인지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2위 가파르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이는 예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베드로가 소유했던 집의 유적입니다. 가파르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예수가 생존하던 시기의 중요한 도시로 예수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가파르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는 주장은 고고학적 발굴과 역사적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은 19세기 후반에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다양한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교회 아래에서 집의 유적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집 자체는 중앙의 안뜰을 둘러싸듯이 건축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생존하던 시기의 일반적인 양식으로 집의 벽은 이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던 원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시나고그와 다른 고대 건축물의 유적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가파르나움을 방문했을 때 예수가 기적의 힘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1위는 탈피오트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1980년 예루살렘 시내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으며 바위로 조각된 형태입니다. 바위에는 예수와 그의 가족에 대한 비문이 새겨져 있으며 요셉의 아들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 등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곳이 예수의 실제 무덤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수의 매장지로 여겨지는 곳은 정원 무덤입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 장소는 기독교 성지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머물렀던 빈 무덤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도 성경에 언급된 실제 무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단지 상징적인 장소일 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의 안식처로 거론되는 곳은 성묘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성묘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히고 부활한 장소로 여겨지며 예루살렘에 위치한 기독교 신자들의 중요한 순례지입니다. 이 교회 내부에는 여러 제단과 예배당이 있으며 예수님의 매장과 부활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 동안 교회에서는 성화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의식이 거행되며 신자들은 이 특별한 불을 자신의 촛불에 옮겨 붙입니다. 이러한 전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